오늘 요한 3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 사랑의 친구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한 필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서론으로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네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면, 지난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심히 기쁨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신뢰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감정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매 순간순간 함께 해주셨던 삶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섬기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에게 긍휼과 관용과 순종과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요한 2서 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말은 아가페 사랑에서 성장하여,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적인 사랑, 구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이 사랑에서 성장하여서 이제 아가페토스, 바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소중하고 유일한 사람, 이런 아가페토스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더 나아가서 아가파오, 이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할 터이니 너도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사랑의 이 완전한 성장,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러 가는 이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성장을 이루고자 요한 2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제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가져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장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운 이 패밀리, 새로운 그런 멤버십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서 오늘 요한 3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친구로, 사랑의 친구로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친구가 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 멤버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가고 사랑의 친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진리, 이러한 사랑에 대한 질서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랑의 질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질서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랑의 진정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했지만은 그 사랑의 질서를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승리, 이 넘치는 은혜, 이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4가지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가이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인데 거기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 후반부에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이 바로 아가파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토스가 아니고 나의 존귀하고 유일한 사랑을 가진 자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파오로서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그 성장의 단계에 이른 그 사람을 바로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가이오를 사랑했지만 가이오도 요한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give and take가 되는 거죠. 주고받는 사랑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를 나와서 모든 성도들과 형식적인 관계, 교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다 이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적 부름 이런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사님 제가 먼저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게 서로 사랑하는, 내가 집사님을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사랑을 받고 계속 뭐예요? 딴짓 할 수 있지만 어느 날인가는 그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먼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완전함,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짧은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한 것인가? 친구는 우정의 관계이며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친구라는 이 관계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시라, 친구라 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친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의 믿음에 비추겠습니까?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한 이 45년의 신앙생활, 초등학교까지 합하면 50년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 속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아브라함이 사랑하기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인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그때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이전에 우정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리겠다. 사랑의 관계가 돼야만이 진리가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오고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갈 줄 알고 사용할 줄 알고 이 말씀을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해서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다 주는데, 우리가 12제자의 그 여정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차라리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마 병정에 의해 잡혀갈 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로마 병정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 많은 군사 앞에서 자기가 칼을 들고 가면 그건 뭐예요? 날 죽이세요 이 뜻이잖아요. 군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죽을 걸 알고도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죽기를 결심하고 로마 군병들 앞에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가져다가 붙이면서 주님이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칼을 내려놓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 방식이 좀 투박하고 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전파가 돼서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세요.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이 온전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가파오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한 것이 아가파오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파오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가파오예요. 그래서 아가파오는 누구나 누구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혁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이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보면 항상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걸로 알았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것 관계없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아가파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가파오 하신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사랑의 방식은 아가페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가파오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은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 사랑의 희생, 사랑을 통한 구속,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순수한 감정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사랑,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으로 바로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 긍휼과 용서와 관용과 순종을 실천하신 것처럼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긍휼과 용서와 관용과 순종의 마음을 실천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가페를 통해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인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바로 이 사랑이 회전될 때, 너희 안에 이 사랑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 사랑으로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성숙한 단계는 아가파오를 통한 사랑의 친구, 진정한 믿음의 친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먼저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를 먼저 긍휼히 여기고 구속하고, 그를 향하여 먼저 내가 정말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나의 형제로 자매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 친구 관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요한에게 바로 그 가이오라는 믿음의 친구, 사랑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전반절에 보면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아가페토스에게 편지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유일한 사랑을 가진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요한 3서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아닌 진정한 믿음의 친구, 신앙의 친구,
사랑의 친구, 그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과 가룟가 친구가 된 것처럼,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이 사랑의 친구, 믿음의 친구, 이 신앙의 친구,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에 대한, 아가페토스에 대한 기도와 사랑의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여기는 아가페토스입니다. 자에 대한 기도와 사랑의 증거. 여기에 이 사랑의 증거에 대하여서 번호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친구를 향한 기도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자, 이제 이 아가페토스 된 이 사람, 나를 먼저, 요한을 먼저 사랑한 가룟, 그 가룟에게 사도 요한이 친구를 향한, 사랑의 친구를 향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로서 생명과 숨, 호흡,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너의 그 하나님이 주신 네페시, 네 생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되기 원한다, 잘되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잘되기 원하는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것은 잘되기 원하는, 내가 너가 잘되기 원한다, 너의 영혼이 잘되기 원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잘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생명이 풀어지고 생명이 새롭게 되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은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영광교회도 가장 연장자는 아니지만 두 번째 연장자이신 우리 방상덕 집사님이 우리가 셀 모임을 가져오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신앙생활의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잘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호흡이 딸리지 않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감히 연세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요즘 그렇잖아요. 70세, 75세만 넘어가도 운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응? 내가 감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현역에서 버스를 오래. 버스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이 버스를 운영할 수 있나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제가 니미큐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정말 우리 집사님 연령에 제가 갔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잘 돼야 됩니다. 응? 자, 여러분들이 서로가 아가파오라고 믿고 아가페투스라고 믿고, 당신의 생명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용산 집사님도 오셨잖아요. 정말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 찾아보고 다 해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적은 항상 일어나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뭐가 막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삶 속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생명이 계속 풀어져야 돼요. 생명이 새롭게 열리는 길들이 열려야 되는데 공격만 받던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에 있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생명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아가파오야. 내가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 잘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이오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가이오 이 요한일서 3편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저는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제가 요한일서가 이렇게 놀라운 서신인지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전에 했던 거 제가 다 뜯어 고치고 새롭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다 해서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거기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은혜가 풀어지는 만큼 나의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와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번성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정비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꼭 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게 여기 이 말씀이 수동태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번성과 함께 모든 일이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 일을 계속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이 풀어지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범사의 모든 일보다 먼저 각자의 생명이 건강해지도록 각자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풀어지면 범사의 모든 일은 잘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하잖아요. 우리 양집사님도 요즘 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이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호해 주도록 가족은 기도해야 되고 이게 그냥 이 신앙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보는 이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제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관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이 단계가 중요한데요. 영혼이 잘 돼야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돼야 기쁨이 있어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할 축복인데 모든 것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셨지만 위장이 나쁘면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장 먼저 열어야 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나의 육체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건강의 문제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능력과 작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가서 사역들을 제가 하고 맨 뒤에 마지막에 우리 허준영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했지만은 제가 사역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안에 성령께서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셔서 그의 몸이 아직은 제가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직은 이 지금 집사가 허 집사가 아직은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이 재생되고 풀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건강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저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막 제가 이 수동적으로 막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는 것은 성도가 그 안에서 능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해주고 그가 그 믿음 안에 상처에 묶여 끌려가지 않고 다른 영적인 묶음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그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자기 몸 안에 이 풀어지는 능력이 오도록 그래서 몸은 자기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 다 모든 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나의 육체의 건강은 함께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 몸의 건강을 위한 능력과 작동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나의 영혼이 다른 것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는 그 은혜가 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건강에 대한 연약함이 있다면 먼저 영혼을 돌아보고 나의 육체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건강에 대한 기도는 너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능력과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언제나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때가 사도 요한이 나이가 100살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그 안에서 그를 인도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았고 그에게 친구인 바로 이 가이오에게 이 기도를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친구에 대한 사랑의 증거. 이 두 가지밖에 없네요. 세 개가 아니고 제가 번호를 잘못 썼어요. 친구에 대한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3절 4절인데 3절에 거기 3절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계명을 실천하고 있더라. 이 계명을 따라서 살고 있더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어느 권사님의 문자 한 통이 와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한일서의 말씀이 요한 2서인가 1서인가 보니 요한1서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 때 나의 삶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어떤 실수한 부분이 있어 저도 모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이 남편을 향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불태워지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가끔 한 번씩 날리는 분인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 가이오는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가이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형제들을 소중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우리 닐리 집사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하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요즘 지난주부터 직장을 나가는데요. 돈을 벌어서 11조 하고 싶대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온 건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신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낯선 사람들로 원어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음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자매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낯선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바로 그 낯선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을 바로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을 사랑으로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 신실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을 나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 앞에서 정말 저 낯선 사람, 내가 낯선 사람으로 여기에 왔는데 가이오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환대해주고 나를 이렇게 품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내고 드디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훗날 우리의 사랑을 증언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삶은 정말 사랑받는 삶이었다. 그것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낯선 믿음의 형제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 믿음의 그릇에 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매우 합당한 일이고, 언젠가는 그 그릇에 담겨진 그도 다른 사람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그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붙잡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본질적인 다름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확한 영적인 생활만 제대로 한다면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세상에 나아가면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화 방식이 달라요. 제가 믿음 생활을 초기 할 때 저희 서울에 가족들이 많고, 제가 또 서울에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주말이면 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보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은 대화가 되는데,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 댁에 가면은 누님이 맛있는 거 밥 차려주고, 야 우리 노래나 한 곡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곡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 세상에 나아가면 인정받지 못해. 더군다나 그때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에 대한 그 핍박이 너무너무나 무겁고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 사랑의 그릇 안에, 믿음의 그릇 안에 그들을 품어주기 시작할 때 그 세상에서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그냥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배우고 느낀 거잖아요. 저도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 사랑의 그 둥지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밤 12시가 넘는데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이 공동체가 이러한 질서가 풀어진다면, 이러한 질서가 활성화된다면 그 공동체는 세상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와도 교회에 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가 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또 교회에 와서 또 새롭게 회복되고 하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그릇과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서 낯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을 그 그릇에 담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구속하고 치유해주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구속하고 함께 회복되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바로 그들의 나도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가 사랑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동역자로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형제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나그네들, 낯선 사람들을,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 영혼이 담겨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기 전에 마음을 바다 같은 마음을 다 바다를 품을 수 있는 모래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신 것처럼 나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리더였습니다. 1인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으뜸이라는 말은 1인자가 되려고 하다.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한 사람의 리더를 만들어서 리더가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연합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낮아져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하면서 이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기 9절에 나오는 바로 디오드레베는 가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9절에 거기 보면은 거부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사랑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일을 찾아갔는데 자기를 변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낯선 사람을 비방하고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오히려 공동체에서 내쫓는 그를 사랑으로 사랑의 그릇을 담고 믿음의 그릇을 담아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비방하는 결속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쫓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형제들에게 이러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디메트리오는 무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인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또 한 사람 디메트리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디메트리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의 공동체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로서 그는 오히려 진리를 따라서 계속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가요야 너도 알고 있지? 이 사람은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영광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공로자가 되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이 증언하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셔서 주의 종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